하루가 저물어 가듯 그리고 한 해가 또 저물어 가듯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세상의 역사도 저물어 가고 있음을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땅, 처음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악한 영들에게 넘어간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세상이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욱 밝혀주셔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죄악에 물든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와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깊이 인쳐 주셔서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우리의 생의 걸음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기름 부어주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809페이지 시편 11편부터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고.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예.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우리의 삶의 공간이 되고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우리 육신의 발이 디디고 있는 이 세상 처음 땅 위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반드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요. 또 한편 경계가 되고 또 경건한 또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한두 군데 기록된 게 아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삶으로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장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러 이 자리에 모였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배우되 빠짐없이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끝까지 배워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 묵상 서신 말씀 보내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니라. 눈이 밝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죠? 눈이 밝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보는 것과 함께 멀리 보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도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보는 겁니다. 그죠? 시편 102편에는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존하시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고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것들은 이라는 것은 천지입니다. 한번 옷처럼 갈아입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이 또 예언되어져 있죠. 그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된, 영화롭게 된 새로운 우주가 펼쳐지죠. 그것이 성경의 결국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거하는 진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배우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그냥 막연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 창조에 속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의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세상, 그렇죠?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하나님 앞에 곧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시작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전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의 본문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결국이에요. 자, 오늘 시편 11편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11편의 배경은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군대를 풀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알고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문맥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지금 대화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너희가. 이 너희는 누굴까요?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울에 쫓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죠? 예.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굴에 거하고 광야에서 피한 것은, 그것은 사울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다윗은 광야도 굴도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다윗은 사울의 손이 닿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서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뭐로요?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지금 굴에 거하고 사울을 피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울의 사정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멀리 도망가라. 네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다윗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도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것도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서 1차적인 의미의 터는 사울이 집권하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변질되면서,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이미 떠났거든요. 지도자가 악으로 치닫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강이 무너져 버린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치하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당신은 의인인데 이미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에게 넘어갔고 그 터가 무너졌는데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죠? 자, 그때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은 모든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6절, 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같이 읽어봅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 보면, 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는데 불과 유황과 뭐예요? 태우는 바람. 3000년 전에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과 실제적인 상황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여쭤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의 대적은 사울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때요? 뭐 태우는 바람에 멸망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인에게 임할 악인의 최후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과 유황과 뭐예요? 태우는 바람입니다.
이 세상은 불타버릴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불과 유황이 내려져서 멸망시킨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대표적인 거죠. 물로 세상을 심판한 노아 홍수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경고한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마지막 불심판이죠. 그것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불로 멸망했는데, 그때 유황과 불이 내려졌잖아요. 미가서 2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먼저 뭐가 떠나야 돼요? 마음이 떠나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다니실 때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요, 집에 돌아가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잠깐 눈을 감고 해도 좋지만 눈을 감지 않더라도 운전대를 잡기 전에 습관이 되셔야 돼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라. 그리고 도착하시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시고 선사들을 보내서 롯의 가족들을 이끌잖아요. 그런데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면서 반강제로 몸만 떠나는 거지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거예요. 몸은 떠나고 있지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강제로 떠나고 있지만 롯의 처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 평생을 모았던 귀금속, 자기의 살림살이 도구들, 정들었던 것들, 모든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거든요. 뒤돌아봄으로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중하게 갖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음의 정리를 하고 하루를 사시더라도, 매 순간을 사시더라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불과 유황과 무슨 바람이에요?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불탈 것과 영원히 불탈 것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불탈 것과 영원히 불탈 것. 그렇죠? 자, 예레미야 51장 5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본주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세우는 유토피아가 바벨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거할 영원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라는 영걸이 나와서 바벨탑을 세우죠. 그죠?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 세상에 바벨탑을 세워갑니다. 그것이 그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엄청난 벽돌이 뭔지 아시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손으로 군 벽돌을 가지고 그 바벨론을 세웁니다. 그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불탑니까, 안 불탑니까? 불타버립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의 수고는 헛되고 민족들의 수고는 뭐예요? 불타요. 예.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지금 뭐 과거에도 산불이 없었던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잦죠. 그리고 규모도 큽니다.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이요 계속 나옵니다. 하박국서에도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뭐하죠? 수고해요. 헛된 일로 곤비해요. 시편 39편에도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인생들이 헛된 수고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기의 시간과 정열과 생명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네. 그림자 같은 인생이죠.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자기들의 유토피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이 세상에 온갖 악이 지금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신성해야 될 것이 법정입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고 재판장도 뭘 받아요? 뇌물을 받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장은 흥할 수 있어요. 그죠? 불법을 행하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잠깐 이 세상의 재물과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이 잠시 평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영화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자, 욥기서에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그 다음에요.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한순간에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서 캘리포니아 불타버린 완전히 재가 돼버린 그 앞에서 집 주인이 인터뷰한 거 뉴스에 가끔씩 나오죠.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곡한 자의 무리, 악인의 무리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없다라는 건 아무리 결실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농사 짓는 사람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결실 낄 때 하나님이 햇볕을 주지 않고 다 결실했는데 이제 추수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태풍 한번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1년 농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쇠폐해 가는데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가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집에 빨라요. 뭐에 빨라요? 자기 집에. 자기 육신이 거하는 집은 온갖 좋은 것으로 그죠? 꾸미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전대에 구멍을 뚫어버린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재물을 벌어도 수고해서 돈을 벌어도 전대에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돼요? 재물이 다 빠져나가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결실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햇빛 주지 않고 하나님이 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가 맺히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었어도 하나님이 병 하나 딱 줘버리면, 하나님 우리 몸 한번 딱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데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늦추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죠? 그의 긍휼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 그날의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려질 것이 뭐예요? 불과 유황과 그리고요 태우는 바람. 이 태우는 바람이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3000년 전에 다윗이 살던 시대에 태우는 바람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불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불심판. 이게 지금 지구상에 가득 차 있는 핵심판입니다. 무슨 심판이에요? 핵심판. 여러분, 핵이 터지면 빛과 함께, 그리고 열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태우는 바람이에요. 핵폭탄이 터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다 녹아버립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곳은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바람이 불어요. 이게 무슨 바람이냐면 핵바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바람이 지나가는 곳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끝날 거예요. 이것이 또 성경 다른 곳에는 자기들이 피운 횃불 사이에 누운다고 말씀되고 있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 불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불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손으로 만든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들이 쌓는 바벨탑, 바벨론이라는 큰 성과 큰 도시는 한순간에 불타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 바벨론을 세우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한번 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탑니다. 이것이 성경에 의인과 악인의 결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어때요?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안전지대에서 하나님의 온전케 된 백성들과 함께 이 몸도 영화롭게 부활의 몸을 입고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뭐예요? 소득이로다. 이게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온 7년 환난 마지막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폭탄이 터질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믿지 않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해서 뭘 보여주셔요? 같이 보실까요? 징조, 사인이란 걸 보여주셔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믿지 않으니까 미리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자, 16장 2절에 보시면 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같이 읽습니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일이 이제 7년 환날 중반부에 후 3년 반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3절에 보시면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뭐같이 돼요? 피입니까? 피같이입니까?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뭐가 돼요? 자, 피가 진짜 피가 되기 전에 뭐처럼 돼요? 피같이 돼요.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모든 강과 물이 진짜 피가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징조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피같이 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7년 환란에 3년 반 후부터 일어날 일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성 적조가 연안을 위협한다. 바다 생물을 절멸시키는, 멸절시키는 붉은색의 악마. 이게 뭐예요? 적조. 오래전부터 일어났죠. 그죠? 지금 바다가 썩고 있는 거 아시죠?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가요. 지금 바다 생물을 완전히 좀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먹는 모든 물고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 있는 고기가 없답니다. 그죠? 네. 지금 일본의 그 방사능, 그것이 이번에 풍풍 때 쓸려 나갔잖아요. 그것이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 그러죠. 이제 미국까지 오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피처럼 되고 피같이 돼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 8절 보실까요?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넷째 대접이 뭐예요? 뭐가 권세를 받아요? 해가. 지금 오존층이 사라지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태양의 나쁜 광선이 사람 몸에 직접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피부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구의 옷이 찢겨지고 있다. 올여름에는 햇빛을 피하라. 오존층 파괴로 인한 피해. 자, 오존층이 파괴되면 피부에 분자가 파괴돼서 피부암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죠? 요즘 피부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10절에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그 다음 뭐예요? 종기로 인해서.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에서 뭐 수십 년 전에 만든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셨어요? 지금 십수년 전부터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가 뭐예요? 좀비 영화 보셨죠? 그죠? 꼭 그렇게는 되지 않을더라도요. 지금 계속해서 그런 일들, 인간의 의학으로 다스릴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 인류를 지금 괴롭힙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14절에 보시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뭘 위해서요?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무슨 지진이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같이 읽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자,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뭐예요? 잔이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여기 보시면 러시아 군 핵무기 간수하기도 벅차. 경제 파탄, 핵관리 체계 허술. 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요. 러시아 휴대용 폭탄 100개가 분실이 됐다 그러죠. 러시아 대규모 핵훈련, 우발적 핵전쟁 가능성 크다. 단추만 누르면 뭐가 없어져요? 세계는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핵무기는 어디를 겨냥하고 있을까요? 소련을.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미 이 전쟁의 시나리오가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러시아의 이 갈고리를 끼고 전쟁으로 이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핵무기는 지금 전부 소련을 향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준비하나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철저히 믿습니다.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어떤 나라가 어떻게 연합해서 이스라엘 칠 것인가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전쟁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그죠? 이디오피아도, 이란도, 자, 처음에는 친미 국가였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러시아로 돌아서 버립니다. 자,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미 국가였는데 어느 순간 어디로 돌아서요? 러시아에게로 돌아서 버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들이 예비된다 그랬는데요. 이 길이 바로 다 예비가 되는 거예요. 흰 실크로드 완전 개통.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거기에 17장에 이렇게 돼 있죠. 16장 12절, 16장 12절.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뭐가 말라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라. 자,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처음에 뭘 얘기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진짜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야 돼요. 그렇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돼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터키서 물길 막을까 전전긍긍.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 수많은 댐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 그 댐들을 딱 막아버리면 뭐가 말라요? 유프라데스 강이 진짜 말라버립니다. 그죠? 유프라데스 강 수탕댐을 건설했죠. 아마겟돈 전쟁의 무대인 유브라데 강의 물이 뭐예요? 마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홍수 전에 멸망당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다가 멸망의 날까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했죠. 인자의 맘도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다가 어때요? 갑자기 주님 오시는 날 애곡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죠? 그 사람들은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7년 환란만 이 세상에 뭐 맞이하고 죽고 끝나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육신이 한번 불타서 죽고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에게 내려질 그물, 그들이 받을 악인이 받을 잔의 소득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잔이라고 그랬을까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 잔이 나와요. 왜 섞인 것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커피가 진하게 나오면 뭘 섞어 먹어요? 물. 독한 술이 나오면 물 섞어서 희석시켜 먹습니다. 그러죠? 식초도 강하면 식초에다가 물을 타서 희석시켜서 먹잖아요. 왜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잔일까요? 이게 어린 양이 주는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왜 어린 양의 진노죠?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셔야 됐어요. 맞죠? 성자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버려야 됐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은 곧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에요. 잘 보세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들을 버려야 되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인격체예요. 아들을 버려야 되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죠? 그 아들을 이끄셔서 흠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인생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완성된 이 어린 양의 피로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을 인생들이 무시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제발 똑같은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반드시 듣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 들어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랑에 감동이 돼요. 희귀하죠? 신기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또 똑같은 얘기 아니야? 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뭐 했어요?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정말 그 일에만 집중했다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고 그것만 증거했더라면, 이제 저는 느낍니다. 이제 복음의 문이요, 닫혀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강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렇게 모여야 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 이방인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거든요. 우린 누군지 모를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몇 사람의 영혼을, 그죠? 하나님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모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 오시면 교회의 머리 된 예수님과 몸이 하나가 될 겁니다.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미 방사능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모든 세상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곧 섰을 때, 서 있는데 그 살이 썩어버립니다. 서 있는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그리고 혀가 어디에서요? 입속에서, 수분이 많은 곳에서부터 갑자기 썩어 들어갑니다. 자, 방사능에 핵폭탄이 터지면 서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돼요.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 소방관이 완전 무장을 하고, 완전 무장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옷을 다 입고 들어갔는데 방사능에 노출돼 가지고 뭐가 빠졌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대머리가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손가락 사이에
방사능 환자가요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이렇게 붕대를 감았어요. 왜냐하면 놔두면 붙어버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핵폭탄이 터졌을 때,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졌을 때요, 멀리 있던 사람들은 이 뼈까지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뼈도 흐물흐물해버려요. 사람들이 서 있기가 힘드니까 허리가 안 좋으면 여기다가 뭐예요? 복대를 하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여매야만 겨우 앉아서 허리를 세울 수 있는, 이건 멀리서 방사능을 맞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핵폭탄이 터지면 핵구름이 올라가서 태양을 한순간에 태양빛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대낮에 터지면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곳에는 한낮인데도 뭐가 돼요? 어둠이 돼버리는 거예요. 백주를 어둠으로 만드시는. 그죠? 부녀는 태양을 가리고 도시는 어둠에 잠겼다. 여러분, 이곳이 무기또 아마겟돈 전쟁의 장소입니다. 핵 보유 개발 추정국.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핵을 무서워할까요? 왜 이 미국 같은 강대국이 북한에 쩔쩔밀까요? 왜 그러죠? 핵무기가 진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있다면 미국이 섣불리 공격했다가 진짜 핵 한번 미국에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미국에 있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핵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인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뭐예요?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기또 그 지역에 가면 바로 이곳이 전쟁이 일어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이라고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 끝부분 보세요. 자,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핵폭탄도 스스로 터뜨려서 멸망되지만 큰 지진과 함께 또 징조가 뭐냐면 16장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뭐예요? 크미로다. 자,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무슨 우박이에요? 큰 우박. 한 달란트 킬로그램으로 하면 60kg입니다. 몇 킬로그램이요? 60kg. 자, 여기 보면 죽음의 우박, 미 텍사스 강타, 테니스공 2개 크기, 53 중국 농구공만한 우박. 뭐만한요? 여러분, 이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내려도 하늘에서 내리면 엄청난 파괴력이에요. 그런데 농구공만한 우박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어떻게 될까요? 죽죠. 여기 조선일보에 나온 겁니다. 무게 6kg, 얼음 하늘에서 떨어져. 몇 킬로그램이요? 6kg.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60kg. 자, 중국 남부의 우박 500명이 죽었는데 이 신문은 이 지역에 내린 우박 중 가장 큰 것은 몇 킬로그램이요? 60kg, 132파운드. 제가 한 5년 전에 제 몸무게가 132파운드였어요. 지금은 좀 쪘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박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뭐라고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뭐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당장 이게 피부에 와 닿지를 않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고.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에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예배 볼 수 있고, 그렇죠? 이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재앙이 임하고 내 몸에 질병이 임하면 한순간에 육신에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만 소망을 뒀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진노의 잔이에요, 이게. 자, 시편 11편. 자, 다윗은 지금 3000년 전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 핍박을 당하면서요, 그 악인의 마지막, 이 세상 모든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11장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찌르시니 불과 유황과 무슨 바람이요?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뭐가 돼요? 소득이 되리로다. 여러분, 옛날에 사극에 보면 뭐 역적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뭘 받아요? 사약을 받습니다. 사약. 여러분, 사약이 내려지면 나 싫어요 하고 안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권세 앞에, 권력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왕의 그 말 한마디에 자기 목숨 더 귀한 줄 알죠. 그죠? 왕에게 사약이 내려지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할 대로. 성경에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다 말하면 좋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얘기하면 또 싫은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가장 무서운 죄, 이걸 혼합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도 예배하고 말감도 예배하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분별이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양과 염소, 알곡과 그다음 뭐예요? 죽정이,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 비슷하죠? 겉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정확하게 분별이 돼요. 여러분, 그때 분별이 되기 전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철저하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뭘 받아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 그 진노의 잔에 뭐가 없어요? 섞인 것이 없어요. 희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누구 앞에서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뭐죠? 유황으로. 오늘 말씀에 불과 뭐예요? 유황. 나오죠?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얼마만큼이요?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말씀을 배우지 않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임이 없고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없잖아요. 뭐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우리의 몸이 세상으로 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가 되십니다. 다윗의 위를 받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당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져 있죠. 오늘 시편 11편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한 악인의 받을 그물, 악인이 받을 잔의 소득은 바로 불과 유황과 뭐예요? 태우는 바람, 섞인 것이 없는 어린 양의 진노의 잔입니다. 여러분 이 잔은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잔 받아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다윗이 받은 잔.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이거는 진노의 잔이 아니라 무슨 잔이에요? 축복의 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잔, 축복의 잔 받고 싶지 않아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악인의 진노의 잔은 받고 싶지 않아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잔은 어떤 잔일까요? 여러분 잠깐 후면 여러분 앞에 하나의 잔이 놓일 거예요. 그 잔을 그때 가서 분별하면 늦은 거예요. 늦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내가 받아야 될 그 잔이 무엇인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총명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시편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때마다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은밀히 교제하는 또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깨워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을 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내일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